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33번입니다. 우리 부활절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주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또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바라보며 주님을 고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믿는 백성들, 부활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2장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소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부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주게 곧 오시니. 예수 내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 삶에서 생생히 드러나는 믿음의 건석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순종으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보상은 가시면류관과 같은 고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어려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힘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생의 안녕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인 4.15 총선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지혜롭고 정직하며 깨끗한 지도자들이 당선되게 하옵소서. 조국교회와 선교지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며 새 힘 주사 더욱 굳세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에 간관하게 하옵소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며 나갈 때 만나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영생의 선물을 저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앞에 화면 좀 바꿔주세요. 네. 자, 오늘은 부활주일날 부활이란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용서해 주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십자가에서 벌써 죽다니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봐야 되겠는걸. 그래서 군병들에게 시켜서 예수님을 찔러보라 그랬어.
예수님이 숨을 거뒀는데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찔러볼까? 그랬더니 찔렀더니 거기에서 물과 피를 확 쏟았는데도 예수님이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정말로 죽었어. 그래서 죽어서 이제 무덤에다 놓자. 그래서 예수님 때 무덤은 어떤 거였냐면 이렇게 동굴에다가 집어넣고 바위로 문을 꼭 닫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다 쏙 넣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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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꽉 닫았어요. 그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났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동굴 속에 사람이 죽은 시체를 넣어놓고 며칠 지나면 거기에다가 향수를 이렇게 뿌리러 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자들도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품을 뿌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무거운 돌은 누가 옮겨주지?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어. 예수님의 몸에 향수를 뿌려드려야 되는데 이 무거운 돌은 누가 꼭 옮겨주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세상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저절로. 아유, 저절로 옮겨져 있어서 어머, 어떡하지? 문이 누가 열었지? 한번 들여다볼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분명히 여기다 넣어놨는데 어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도둑 맞았나 봐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봐.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서 여기 숲을 막 두리번 거르고 있었는데 그때 아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얘들아, 왜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니?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아. 잘 기억해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얘기해 줬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지. 여자들이 생각해봤어.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살아계셨을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럼 진짜 예수님 말대로 살아난 거야? 그리고 여자들이 사람들한테 제자들한테 쫓아가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천사들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천사를 봤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눈만 껌뻑껌뻑 무슨 소리야. 여자들아 정신 차려. 니네들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는 게 아니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정신 차려. 그러니까 여자가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봤다니까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누구를 봤다고? 천사를 봤다니까요. 천사가 말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진짜? 정말?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난 거야? 이러지 않고 아이고 여자들이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너무 살아나는 걸 원하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자기가 믿고 싶으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하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어. 어디로 가자? 엠마오 마을로 가자. 우리 동네로 가자. 그리고 가면서 얘기했어. 진짜 여자들 말대로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지. 천사를 봤다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났으면 우리한테도 나타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쓱 나타나셔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쓱 나타났으면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이다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눈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성경에 눈이 어둡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하는데도 몰라. 아이고 당신은 그 얘기도 모르오? 그러면서 아주 슬픈 얼굴로 아주 슬픈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분이 아주 좋은 귀한 선지자인 줄 알고 열심히 따랐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글쎄 여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이 비어있다나 천사를 봤다나 이런 소문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리고 다루는데 당신은 그 얘기도 못 들었어?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마음이 답답한 자야.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어디에서 얘기하셨냐면 성경에서도 다 있잖아. 시편에서도 있었고 다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막 얘기해줬어.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셔야 되나?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못 알아봐.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탁 띄더니 자 드시오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탁 열렸어. 알았다. 예수님이 떡 줄 때 뭐라고 얘기했지?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하고 줬지? 정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러고 살아나신구나 하고 눈이 탁 떠졌어. 그러고서 있잖아. 예수님 같지 않아? 예수님 살아나신 저분이 예수님 같지 않아? 맞아 예수님 같아. 당신이 예수님이죠 하고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 갑자기 싹 사라진 거야. 우와 진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다가 뿅 하고 사라지지. 우리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제자들한테 이 사실을 전하자. 누구 말이 맞았다고? 예수님 말이 맞았다고. 여자들 말이 맞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갔어. 그 맘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분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해줬고 떡을 떼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는 줄 알아? 우리도 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도 봤어요. 제자들이 그때서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대로 정말 살아나셨다. 아멘! 하고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봐봐. 우리 잘 들어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요.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고요. 천사들한테 들었다고 누가 또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의 믿던 여자들도 얘기해 줬고요. 또 예수님도 딱 나타나셔서 얘기해 줘도 사람들이 못 믿었어. 어떻게 되면 못 믿냐면 이렇게 되면 못 믿어요. 어떻게 되면? 눈이 감기면 안 믿어져. 어떤 사람이 그럼 눈을 딱 떴을까? 언제 눈을 딱 뜨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줄 때. 말씀을 듣고 눈이 딱 떨어졌어. 그때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언제 딱 떨어졌어? 예수님이 떡을 딱 띄워주실 때 예수님의 몸이다 딱 알고 눈이 떠졌어요. 봐봐. 말씀과 예수님이 떡 주시는 거를 보고 우리가 눈이 딱 떠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려줘요. 이걸 잘 듣고 있어야 돼. 눈이 떠려면.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오늘처럼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그랬지 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말씀을 듣고 성찬을 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 돼?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줘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령님이 마음에 와서 도와줘야 돼. 그 전까지는 머리로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려면 얘들아 기도해야 돼. 누구한테 기도해? 뭐 해달라고? 성령님 내 눈을 떠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지금 믿고 있지만 더 잘 믿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성령님한테 도와달라 그래야 돼. 시아야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성령님. 성령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겠어요? 자, 한번 기도해 볼게요. 손 모으고. 성령님!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입교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교라고 하는 말은 이 교회 우리가 믿는 그 무리 종교의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죠. 원래는 우리가 이 교회 우리 한 회원이 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데 유아 세례를 이제 받은 우리 사람들은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유아에게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어린 아이일 때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장성하여서 본인의 믿음으로 나는 이런 신앙 고백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공동체에게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교는 사실은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이제 이름을 좀 바꿔서 쓰는데, 공식적으로 우리가 입교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익숙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계속 이제 입교라고 말을 쓰긴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우리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을 그 세례를 받되 공동체 앞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유아세례를 받고 입교할 때까지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3명이 오늘 그 여러분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우셨는지, 어떻게 우리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에 우리 홍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입교 교육을 했는데, 그 입교 교육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백 가운데 아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씩 같이 한번 그 먼저 간증을 듣고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효주 먼저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원을 받기 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매주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저는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나서 사춘기가 심하게 온 시기여서 정말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도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누워서 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느낀 적도 있지만 그때뿐이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국으로 선교를 간다고 해서 어쩔 줄 모르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태국 선교 생활이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저녁에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에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 내용은 교만인데 왠지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약한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 것이 죄라고 하셨는데 저의 약한 경로는 말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인데 그 욕구를 타고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딱 끊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늦은 건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회개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기도는 해봤지만 이렇게 울면서 제 속 안에 있는 죄를 꺼내면서 기도해 본 적은 없거든요. 다시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며 나아가야겠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더 이상 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후 더 이상 제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내가 우선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고 앞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할렐루야! 제가 다음 교회에 온 지는 이제 횟수로는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딱 유하 나이 때쯤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는
세례를 좀 빨리 받고 했어야 됐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19살 성인 딱 되기 전에 지금 받네요. 이제 세례를 원래는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받지를 않으면은 세례를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결국 좀 이렇게 좀 무리하게라도 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해 먼저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조금은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는 초등학생 때까지는 부모님과 이제 형제들과 같이 살다가 기숙학교에 가게 되면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꾸준히 나갔지만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완전히 중심 잡히지 않았고 딱히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주말이 좋고 주일날 평소에 이제 좀 씁쓸했던 감정을 털어놓기 위해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누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조금 더 편한 공간에서 조금 더 편한 여건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 또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제가 보조교사로 합숙 성경 강좌를 가게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한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그때도 지금 딱 이 시기처럼 마태복음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와 아이들은 2000년 전 살고 있던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저는 모태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무엇을 했는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더군다나 아무 일면식도 없는 저를 위해 돌아가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때처럼 마음에 다가오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라는 일이라는 게 이미 머리로는 확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저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습니다. 분명 내가 오늘 제사함을 받아도 내일 또 죄를 지을 건데 생각을 하며 감사함과 의문점을 동시에 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를 하며 얻은 답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답일 겁니다.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죄 사함이 중심이 아닌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이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단순히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살 때보다 제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더욱더 기쁨을 얻었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 항상 이 구절을 힘들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밖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과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개미들보다 주님이 저희를 더 아끼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이 울기도 하고 포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힘들다 생각이 들면은 그냥 안 하는 성격, 굉장히 나약한 성격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고 지금도 아직은 완전한 주님의 검이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성전을 예배당을 지을 때 원래 쓰고 있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예배당으로 쓰십니다. 그 집에는 우상들도 많고 굉장히 잡다한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시고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드십니다. 이처럼 성령님도 제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시고 예수님만을 제 안에 모셔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제 저는 옛날의 제가 아니고 새로워진 성전이고 주님의 자녀답게 제 인생이 예배가 되게 살 수 있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찬양이 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제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왔고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리고 제가 가장 간절할 때 하나님이 제게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늘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 나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기도와 예배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기도를 그만두니 희망을 가질 기회도 의지할 존재도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자니 이번에는 죄책감이 발목을 붙잡았고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망설이던 저를 붙잡으시려 홍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저로 하여금 말씀을 듣도록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이 왜 저를 먼저 버리지 않으시는지, 저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셨고 저는 그때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으며 제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강박에 갇혀서 누구나 좋아할 만한 성품 혹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좋은 성적증이 없으면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열과 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밤에 편히 누울 침대부터 오늘 먹었던 음식 그리고 곧 예쁘게 흩날릴 벚꽃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알게 되자 아주 오랜만에 평안과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따돌림을 당하던 날부터 최근까지 이 유무를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새벽 5시가 되어도 잠에 들지 못했었는데 그날 이후로 침대에 누워 오늘은 어떤 것이 감사했고 하나님이 늘 제 곁에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을 때에도 늘 저를 괴롭혔던 불안감 그리고 막연한 공포가 서서히 사라져갔고 현재는 제가 뭐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건지 헷갈릴 정도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제가 말씀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경을 딱히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에 도저히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달았으며 그 모든 기적들이 제가 이 땅에 태어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따돌림을 당했을 당시부터 간직하고 있던 상처나 기억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시며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해 애쓰고 계신 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지요. 이 아이들이 한 6, 7년, 7, 8년 동안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곳곳에서 순간순간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태국에서 우리 선교를 가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만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힘든 학습 강좌하면서 그 가운데서 보조교사하면서 하나님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인생의 제일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격한 일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아이들이 서약할 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속으로 다시 한번 서약하시고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이 앞에 있는 세 분은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와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서약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우리 생명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렸을 때 부모의 믿음으로 주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장성하여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서원한 대로 서약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한유주, 오하민, 윤채빈 이상 세 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음 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이제부터 여러분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고 주의 나라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입교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물을 뿌리고 이러하는 세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모든 입교 예식을 마치는데 감격스럽지요. 네, 우리 아이들이 입교를 받으면서 교육 마치면서 소감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우리 유주가 참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 영광의 증서 이제 제가 읽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증서 한유주
위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 2024년 3월 31일 다음 교회 안성준 목사. 이제 우리 하민이는 그 소감을 얘기하랬더니 진작에 받을 걸, 진작에 이 영광에 들어왔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민이. 감사합니다. 입교증서 5 하민. 위의 사람은 위의 사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3월 31일 다음 교회 안성준 목사. 예, 우리 채빈이는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올 줄 몰랐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다니 얼떨떨하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입교증서 윤채빈. 위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3월 31일 다운 교회 안성준 목사. 이제 뒤돌아 서시고 앞 세 분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있습니다. 교회에서 꽃다발 드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들어가시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들은 또 나중에 예배 끝나고 또 촬영도 하시고 선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두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사실 우리 세 명의 간증이 오늘 설교로 충분하게 다 전달됐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저도 한 말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눈치가 있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도 로마에 아직 가보지 못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가보지도 못하고 처음 만나지도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냥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썼겠습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단어 하나 고르고 문장 하나 가다듬어서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서 전체의 서두에 해당되는 이 로마서 1장 보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쭉 인사말을 쓴 다음에 바로 오늘 이 16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문맥이나 이런 상황들이 좀 안 맞지 않겠습니까? 인사를 하고 보고 싶다 해놓고 갑자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는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부끄럽다고 하는 말은 언제 씁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수준과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내놓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 대표적인 태도가 뭐냐면 침묵이에요. 주눅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수준이 드러날까 봐,
내 부끄러운 것이 나타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 그래서 얼굴이 벌개지고 몸을 베베 꼬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끝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 이게 부끄러워하는 것의 대표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로마서 서두에 꺼내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자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혹시 어떠니? 라고 지금 도전적인 화두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는 이 당시에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도시, 당대의 수도였습니다. 돈과 문명과 지성과 권력이 집중된 곳이 로마였어요. 우리 예전에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클 때는 서울 구경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기억에는 여름방학 때 한번 시골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그 교회 가면 나 서울에 왔어요라고 일부러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 서울에서 왔다는 거 자꾸 어필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디 가서든 보호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든 통하는 정말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 로마인과 로마 교회에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존재였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당시 식민지 변방의 촌동네에 정말 로마 사람들은 그 도시 이름조차도 모르는 곳에서 태어난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그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받고 그것이 자랑으로 삼을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쩌다가 나는 믿을 수 있었지 몰라도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로마 다른 사람들한테 그 명문가들 앞에서 감히 뜨끈해 노할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됐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몇 년 지나면 로마에서 이제 대박해가 일어났는데 벌써 분위기가 안 좋은데 로마인들이 로마 성도들이 예수를 자랑할 만하지는 않았지 않겠나 생각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좀 정비하고 이제 블로그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안내가 나갈 텐데 우리 집사님이 제 이제 거기 올릴 이력을 좀 경력을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열심히 생각하고 해도 몇 줄 너무 쓸 게 없어가지고 군대 갔다 온 것도 좀 쓸까? 그래도 장교인데 명색이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한 3-4줄 하고 나니까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스펙이 좋아가지고 A4지 한 장 쫙 쓸만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좀 여러분이 나가서 좀 자랑할 만하지 않았을까? 우리 교회가 좀 번듯하게 뭔가 좀 크게 갖춰져 있으면 어디 가서 좀 우리 교회 오라고 나 이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 어깨 한번 좀 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혼자 해봐요.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박사야 뭐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좀 먹히잖아요. 좀 쓸 말이 없어가지고 죄송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감사하면서 혼자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자랑할 게 없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 얘기는 그 당시 당대 최고 잘 나가는 금수저였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교육기관에서 공부했고 유대의 관원으로도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신령한 체험도 했었고요. 교회도 여러 군데 세웠고 당대에 정말 박해도 많이 받아서 나보다 박해 많이 받는 사람 나오라 그래라고 할 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빼고 로마 교회 최고 잘 나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야. 복음이 나의 자랑이야 라고 당당하게
자랑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자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에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너희 로마야 교회 너희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복음을 자랑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잘 나가봐야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그 중에 포함되는데 그것도 너희는 순서가 뒤야. 유다인이 먼저고 그 다음 헬라인 이방인 너희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라고 보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첫 화두를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잘 나가고 힘있던 로마인들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만으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예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죄 자기 죄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고 우리의 죄가 다시 다 사해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바로 이 십자가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 놓고 그 예수가 다시 그 죄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게 하신 것,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게 해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17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기록했는지 그 깊은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되는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아마 가장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너희 로마 교회 로마의 그 어떤 권력과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에는 끼어들 틈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야말로 나의 가장 자랑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을 또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라는 말은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는 구원이 여기 우리가 내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이 너희에게도 확장되어서 옮겨진다는 것이고 너희 안에서 다시 다른 데로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에게까지 옮겨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로마 교회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든지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에 있는 어디서든지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바울이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도 복음을 자랑으로 삼아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디선가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화책도 있고 여러 가지 수필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철없고 어릴 때 생선 가게를 해서 비린내 나는 부모를 친구들 앞에서 외면했었는데 나중에 철들고 나서 그
그 부모를 부끄러워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부모에게 다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막 일그러진 부모가 부끄러워서 그 엄마를 외면하고 엄마라고 친구들 앞에서 내세우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 붙잡고 울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잘 알고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어떠한지, 나는 예수를 얼마나 자랑으로 삼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복음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비린내 나는 예수님, 아직도 얼굴이 붕그러져서 내어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예수님. 그래서 내 안에만 계신 예수님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하는 청년들의 간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듣는 것은 매우 감동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지.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으로는 지금 내 이 모습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런 내가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아무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를 부끄러운 부모로 삼고 있겠습니까? 세상 이력에는 쓸 줄 몇 줄이 없고 우리 교회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자랑이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자랑입니다. 어디에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영광이요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자랑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그 부활을 자랑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침묵하며 고개 돌리고 내미는 손, 부끄러운 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영광의 부활을 자랑하며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만나보면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기회 줬을 때 자랑합니까? 지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자식 자랑 차고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팔불출보다 더 자랑스러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수시로 시시때때로 입만 벌리면 예수가 자랑으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고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와 함께 완전한 부활에 이를 때 주님 앞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온 우리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을 같이 하고 말씀과 기도하고 성찬한 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예수의 자랑, 이 십자가의 자랑이 나의 자랑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 떡과 잔을 드는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들면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으로 삼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입교하신 분들은 영광스러운 첫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또 기뻐하시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이 성찬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옛 세상과 함께 정장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기념하신 예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며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들만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라고, 세례 교인 중에서도 혹시 마음에 아직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시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나도 이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눠드리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 잔은 나로 피운 새 언약이니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고 들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나의 자랑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순서대로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성찬을 통하여 내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된 줄 믿사오니 주님의 몸과 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우리 부활 찬양 한번 해볼까요? 네, 하자 한번.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부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 우리 찬양 중에 헌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
사랑하며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은 살아계신 주, 손 들고 한번 찬양할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지만 하네. 아멘. 우리 서신처럼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이 부활이 나의 부활 되길 원합니다. 이 부활이 나의 찬양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부끄럽고 침묵하였던 걸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찬양 삼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주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감사하며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자랑,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섰사오니 이제는 내가 입을 열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내 삶에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려주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침묵하였던 것 말아오자 나의 미련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입술을 닫고 침묵하지 않게 원합니다. 부끄러워 고개 숙이지 않게 원합니다. 손을 쭈뼛쭈 내밀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의 부활에 하나님 날마다 내가 같이 동참하며 참여하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자기 것을 자랑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자랑하고 세상이 아무리 돈을 자랑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는 어떤 것도 갖다 낼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하는 능력에는 조금 더 끼어들 팀이 없는 점이 있사오니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이는 내 안에 있는 점이 있사오니 오직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고 주 말씀하신 그 믿음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 전해지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로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십자가 부활의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십년도의 성도들도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우리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그 발걸음 붙잡아 주셔서 그 한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예수가 자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만나는 심령들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 명의 인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의 감동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우리 한유주, 오하민, 윤채변에게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더하셔서 이 아이들이 오늘의 감격, 이 오늘의 고백, 그 오늘의 믿음을 하나님 잊지 않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밟지는 발걸음 한순간순간 역사하셔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오니 감사하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해내는 믿음의 교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감사하며 높여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부끄러워하고 침묵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의 교만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갈 때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만나는 그 모든 심령 가운데서도 구원의 능력을 이루어 주옵시고 우리가 내미는 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며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입교의 영광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효주, 오하민, 윤채빈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오늘 고백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믿음 지켜내는 믿음의 청년, 부활의 청년, 예수님의 자랑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이 아이들을 길러내며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후에도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다음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전하며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 좀 열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 풍성한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곳곳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과 조국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